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지금 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늘 스스로 자신을 속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예.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동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알아보려면 내가 하는 일을 살펴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 또는 저 고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제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일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람 좋고 능력 있는 이제 45 된 그런 젊은 친구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목사가 자영업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줄 알고, 또 큰 교회 목사는 부동산 갑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면 사람이 좋아서 내 앞에서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그때뿐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핸드폰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저한테 뭘 보내왔어요. 이런 앱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친구예요. 보십시오.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AI 사주. 목사한테 사주 보는 앱을 보낸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 얘기를 해도 이런 사주 보는 앱을 보내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인공지능은 학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똑똑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학습한 것이 아마 성경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서 중에, 많은 자료 중에 성경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AI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똑똑하다. AI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담하면 정말 잘 대답해 준다.
그러자 엊그저께 이 친구가 또 저한테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이번에 보낸 앱은 성경 앱입니다. 사진을 보는 앱에서 갑자기 성경 앱으로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이 친구는 이걸 돈벌이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친구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집을 나가면서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거든요. 사실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저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와 좀 대화 좀 하십시다 하나님 이러시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그 일을 연관시키면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제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돈벌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주 앱에서 성경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누가 압니까? 오늘 본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노예한테 한 겁니다. 노예. 그 바로 22절에 나오잖아요. 종들아. 이게 종들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노예의 일보다 더 하찮고 노예의 일보다 더 의미 없고 절망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무슨 종 부리듯 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무리 돈 주고 사람을 부리지만 사람을 힘쓰는 짐승이나 일하는 도구처럼 취급하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을 시킬 때 무슨 대화나 사회 같은 것도 없고 일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나 감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밤낮 없이 일만 시키다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 뭐라 그럽니까? 꼬우면 나가.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이런 말 들었을 때 다 때려치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 일을 꾹 참고 하면 사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근데 이거에 몇 배는 더 심한 게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나중에 그 일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일은 말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 노예보다 더 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노예한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네가 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노예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사람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두든지 또 내가 하는 이 일의 원인과 결과를 내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두면 내일은 그때부터 그냥 비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고 얼마나 사소한 일을 하든지 내가 그거를 하나님과 연관시키기만 하면 갑자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에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의미 없고 고통만 있던 일에 갑자기 의미가 생기고 거룩한 목적이 생긴다고요.
게다가 노예로 하는 일이라 아무런 보상도 없고 미래도 없던 일이었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영화 아시죠? 이게 30년이 넘은 영화니까 젊으셨을 때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1위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영화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에 가깝습니다. 제목부터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목을 쇼생크 탈출이라 썼는데 원래 제목은 쇼생크에서의 구원입니다. 쇼생크는 감옥 이름이고 구원은 기독교에서 쓰는 구원이란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 제목 자체가 뭡니까? 영적 탈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앤디라는 사람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아 쇼생크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주인공한테는 세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세상에 나올 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같이 아무 의미 없는 감옥에서의 중노동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노예와 똑같죠. 이 성경은 해결책을 하나님으로 두잖아요. 근데 영화니까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 대사예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희망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딱 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도 희망을 주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주인공이 감옥에서 자선단체가 보낸 잡동사니 많은 물건을 받습니다. 왜 이 물건을 받았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자선단체에 6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6년 만에 자선단체가 이것저것 물건을 모아갖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레코드판이었죠. 그 레코드판에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이런 곡이 있어요. 그 곡을 틉니다. 잠깐 보시죠. Andy, do you hear that? Andy, let me out. Andy? Andy?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You're mine now. 절명에 빠진 죄수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선물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만 하면 그 일 자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잘못하면 일 자체에 목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옳은 말인 것 같죠. 이제부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바르게 먹어.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해. 이게 틀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모든 게 다 엉터리가 됩니다. 원래 일 자체에 목적을 두면 그 일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일 자체에 목적을 두면 늘 결과만 중요하죠. 그 일의 동기나 과정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의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시는 분입니다. 일 자체에 목적을 두면 사람들은 늘 능력이 최고라고 믿어요. 그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멸시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나서지 말고 찌그러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폼나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볼품없는 일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에 목적을 두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언급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주를 만들던, 사주를 보던 이 사람의 마음을 성경 프로그램 만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만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겐 일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그 일의 성패는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 과정 중에 내가 주변 사람을 살피고 있는지를 늘 따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의미 없는 노예의 일, 그 일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힘과 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됐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엉터리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엉터리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온갖 일을 다 dom하고 나서 바로왕을 만나거든요.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한테 가서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뭐 잘 나갔고? 아니요. 온갖 못된 일을 다 했는데 그동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소한 고통만 있던 일에 갑자기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주간 걸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신앙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그 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 일이 단순한 노동이 되고 일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의미 없는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성취가 진정한 성취감을 주겠습니까?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진짜 성공하게 되면 그건 독입니다. 독.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에도 빠지는 겁니다. 허무와 쾌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고,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마지막에는 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수단으로 삼기만 한다면 세상 일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보잘것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제 나가셔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